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기아복된 하루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각종 절기법을 다루고 있는 11장에서 17장까지의 말씀에 이어서 18장에서 27장에서는 실생활에서의 성결법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중 제18장에서 20장까지는 일반 백성이 일상생활 중에서 지켜야 할 성경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의 전반부에서는 이방 풍속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건을 통하여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들의 사악한 그런 삶의 방식과 전통에서 벗어나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종로로 타다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인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라고 거듭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말씀으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그 풍속과 규례가 아닌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방 풍속이 아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기에 이 세상의 풍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온전히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그 관습 속에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방인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 너무나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 라는 말이 있듯이, 그런 속담이 있듯이 400년이나 넘는 이 세월 동안 부패하고 타락한 그 애굽의 관습 속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관습을 버리라, 그 풍습을 버리라 라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풍습 속에, 그러한 타락한 풍습 가운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풍습들을 버리고 애굽의 것들을 버리고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거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애굽 땅의 풍속은 세상의 것들과 같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그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의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또한 우리는 결코 이방인의 풍속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은 사악하고 음란하기로 유명하였습니다. 그들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그 본성에 따라서 육체적 쾌락을 극대화시키는 그 일이라면 어떠한 것도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삶과 방식과 가치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용납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또한 가나안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도록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천국 백성된 우리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따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 가운데서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즉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레위기 19장 2절 말씀,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레위기 20장 26절 말씀,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본받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것이 우리가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잠시 죄의 낙을 누리다가 나중에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버림받을지라도, 세상과 멀어질지라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세상 속에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선과 악의 절대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그 규례와 법도를 주시기에 앞서서 계속해서 이름을 밝히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거듭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선포될 그 법도와 규례의 절대적인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또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로서 모든 천지 만물의 존재의 근원이시며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선과 악을 지을 수 있는 절대적이고 유일한 기준이 되십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법도와 규례는 세상의 그 어떤 법칙이나 규정과는 다른 절대적인 권위를 갖게 됨으로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말씀을 보면 3절에서 따르지 말라, 행하지 말라의 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명령이 아닌 행하라 라는 이 적극적인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악을 멀리하고 죄에서 떠나는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누리고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죄에서 떠났다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죄에서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이기에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로서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에 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쫓지 말아야 할 그 구체적인 이방 풍속의 하나로 근친상간의 금지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사회적 지리적 제한 때문에 결혼할 수 있는 그 대상이 극히 제한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자연스럽게 근친간의 결혼이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근친간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창조 질서와 가정의 질서를 파괴하고 극도의 성적인 문란을 초래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정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런 이방의 근친상간의 풍속을 쫓지 말도록 말씀하고 엄격히 금하셨습니다. 또한 19절에서 23절 말씀에 보면 주로 타락하고 불결한 그 성행위에 대한 금지 명령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아내와 부도덕한 간음행위, 남색 및 수간 등의 사악한 그 성행위들을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에서는 타락한 성행위의 금지 명령뿐만 아니라 몰렉에게 자녀를 불살라 바치는 그 우상 숭배의 행위의 금지 명령에 대해서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의 행위를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상 숭배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그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는 행위이기 때문이다라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방 풍속을 따르는 그 금지 명령을 주고 있는 이 18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으로 순종과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면 가나안 족속들의 범죄와 그 범죄의 결과가 그들의 결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울 삼아 결코 범죄하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악한 행실과 그 행위의 결과를 보고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증한 것이며 그에 따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깨달아 그러한 악행을 반복하지 않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아야 되는, 이방 풍속을 따라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성적인 문란한 것에 대해서, 성적인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 풍속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 것과 같이 또한 오늘날에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 이 세상의 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는,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갸웃된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요즘 시대는 타락한 시대입니다. 성적으로나 또한 사회적으로나 등등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의 미랄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안을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기 위해서는 우리 손에 붙잡고 있는 세상의 것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나의 삶의 주관자 되신, 내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갸웃된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 타락한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말씀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세상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주님 따라가며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갈 줄 믿사옵고 바라오며 사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